에스겔서 23장 1절부터 49절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우리가 읽습니다. 성경을요. 성경을 읽고 성경의 내용을 우리가 한 번 읽고 두 번 읽을 또 잘 모르죠. 또 읽을 때마다 성경의 내용이 또 다르게 우리한테 들어옵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문자 그대로, 성경에 있는 그대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 틀리진 않습니다만은 또 정확하게 100% 맞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의 내용을 어떻게 받아들이냐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성경에 나와 있는 문자 그대로 하자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이런 해석법도 있고, 또 다른 해석법은 성경이 쓰여질 때 수사적인 관점에서 쓰여졌다는 거죠. 직유와 은유와 과정과 반어, 상징, 알레고리, 비유 여러 가지로 쓰여졌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이런 내용들을 잘 알아야지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성경은 여러 사람이 썼지요. 또 오랜 시간 동안 쓰여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쓴 필자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쓰느냐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되고, 또 그 당시에 배경이라든지 문법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잘 알아야지 성경 해석을 정확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에스겔서 23장 1절부터 49절을 잘못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올바른 해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 성경 에스겔서 23장 1절부터 49절은 은유법으로 쓰였기 때문에 은유법으로 우리가 성경을 봐야지 하나님께서 에스겔서 23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말씀을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요즘은 젊은 사람들이 결혼을 잘 하지 않습니다. 또 결혼하더라도 많은 부부들이 이혼도 많이 합니다. 결혼도 어렵고 이혼도 많습니다. 또 요즘은 비혼이라는 또 단어도 있습니다. 결혼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렵게 결혼을 했어도 이혼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이혼에 관해서 그냥 법원에 가서 아니면은 두 사람이 합의 이혼하는 걸로 끝나지만, 일본에는 이혼을 결혼하는 식처럼, 결혼식처럼 이혼식도 합니다. 친구들을 불러가지고 그렇게 칵테일, 케이크도 놓고 정말로 이렇게 아름답게 이런 식도 합니다. 우리가 좀 오래된 통계지만은 2013년에 우리나라 이혼율이 약 38%입니다. 100쌍이 결혼하면은 약 36쌍이 이혼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마 2018년도 이렇게 올라갈수록 더 높아지지요. 그러면은 왜 그렇게 결혼하기도 어려운데 왜 이혼하느냐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이야기합니다만은 가장 큰 이유는 배우자의 부정이라는 거죠. 외도, 불륜, 간음, 행음, 간통, 동성애 이런 것들이 이혼의 가장 기본적인 바닥에 있는 근거라는 겁니다. 실제로는 이 밑에도 이제 나옵니다만은 다른 이유들도 쭉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은 표면적인 이유고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부부 사이에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것이 기본이라는 거죠. 뭐 정신적, 육체적인 학대라든지 가족 간 불화, 경제적인 문제, 성격의 차이, 건강의 문제, 기타 이런 것들이 있지만은 그 가장 밑바닥에는 배우자의 부정이 있는데 이것을 포장을 다르게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은 왜 이렇게 이혼이 많냐고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는
결혼할 때 결혼이 당사자의 결혼이 아니고 집안 대 집안의 결혼이죠. 그렇기 때문에 비슷한 사람과 매치시켜줬어요. 그러니까 집안도 비슷하고 여러 가지가 비슷하니까 이것이 오래 갔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두 사람만이 좋아하기 때문에 그 사돈집이 무엇을 하는지 전혀 알지도 못하고 그 두 사람이 어떻게 그 가정들이 되어 있는지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만이 알기 때문에 우리는 요즘 당사자의 인권을 존중한다 그래서 결혼을 다 시켜줍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래가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많아진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상황이라는 것이 시간에 따라서 변화무쌍하게 바뀌어진다는 거죠. 그러나 비슷한 조건에 있으면은 이게 바뀌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운신의 폭이 넓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이것이 운신의 폭이 넓으면은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을 하기 때문에 서로가 헤어진다는 겁니다. 오늘 에스겔서 23장을 에스겔 23장을 잘 보십시오. 거기에 두 사람의 자매가 나옵니다. 한 사람은 오홀라고 한 사람은 오홀리바입니다. 이 사람들은 앞에 두 자는 같습니다. 오홀이라는 것은 장막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두 자매의 이름의 뜻은 오홀라는 장막을 소유한 여인이고요. 오홀리바는 장막이 그녀 가운데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홀라는 언니고 오홀리바가 동생입니다. 이 두 사람은 이것이 그냥 오늘 본문에 에스겔 23장 그대로 문자대로 하면은 어떤 의미인지 그 사람이 그냥 행동이 나쁘다, 불선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이 에스겔서를 쓴 에스겔이라는 사람은 오홀라를 사마리아로 상징을 했고 오홀리바는 예루살렘을 상징으로 썼습니다. 이 두 자매는 오홀라와 오홀리바는 다른 데는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고 에스겔서 23장에만 언급되어 있답니다. 이 중요한 얘기 또 하나는 이 두 자매에 대해서 대부분이 잘못했으면은 그 잘못된 것을 하나님께 돌아온다든가 이러면은 회개시켜주고 참작해서 다시 원래 위치로 돌려놓는데 이 에스겔서 23장에서는 회복에 대한 이야기가 없다는 겁니다. 전체 에스겔서에는 회복에 대한 부분이 뒷부분에는 있습니다. 그러나 23장 이 자체만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심판은 하시지만 그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는다. 이 사람들이 얼마나 마음이 강핍한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죠. 우리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잘못했으면은 잘못했다고 사과라든지 회개하는데 마음이 강핍한 사람은 사과하지 않죠. 잘못됐다고 절대 이야기하지 않고 뻔뻔하고 후한무치한 행동들을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도 보고 또 일반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자매는 다른 사람이 이렇게 시켜서 한 게 아니고 본인들이 유혹의 주체가 됐다는 겁니다. 중요합니다. 누가 시켜서 한 것이 아니고 자기가 자발적으로 했다는 겁니다. 스스로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에스겔서 23장에서는 이 두 자매가 행실이 나쁜데 이 행실이 어디서부터 왔느냐?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의 이 행동이, 잘못된 행동이 어디서 왔냐면 애굽에서 왔다. 애굽에 살 때부터 가져왔다. 또 하나는 정치적인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정치적인 관계를 통해서 이 사람들이 잘못됐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은 이 두 자매 중에 언니인 오홀라부터 우리가 한번 어떤 죄악을 저질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 오홀라의 죄악은 여러분 성경 가지신 분은 5절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5절에 보면은 오홀라가 내게 속하였을 때 행음하여 그가 연애하는 자 곧 그의 이웃 앗수르 사람을 사모하였더니, 이 오홀라는 내게 속았다 하는 것은 선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백성이라, 하나님 백성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백성이 다른 일을 한다는 거죠. 결혼한 부부가 외도한다는 거예요. 부부에 두 사람이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고 다른 데 가서 찾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잠언에 보면은 너의 샘물을 마시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이 오홀라는 그 선민 안에서의 행동을 넘어서 다른 데로 간다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영적인 간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는 것, 이것이 영적 간음이라는 거예요. 오홀라는 영적인 간음을 저지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7절을 보면요, 그가 앗수르 사람 가운데서 잘생긴 그 모든 자들과 행음하고 누구를 연애하든지 그들의 모든 우상으로 자신을 더럽혔다. 하나님 보다가 앗수르 사람을 의지한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 뭐라 그랬어요? 사람은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죠. 사람을 의지하면은 항상 뒤에 가서 손해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신뢰나 의지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사마리아는 앗수르에게 멸망을 당하죠. 앗수르에게 의지했어요. 그러나 앗수르에게 발에 걷어 차이고 맙니다. 침략당하고 맙니다. 오홀라는 하나님보다가 사람을 더 의지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어떻습니까? 우리가 급할 때는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죠. 여러분, 그지 않습니까? 내가 어려운 환경에 빠졌을 때에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아니면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는 것을 더 의지하느냐, 생각해 봐야 된다. 이 오홀라는 하나님보다가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 앗수르를 더 의지했다는 것. 세 번째는 우상 숭배했다는 거죠. 그들이 모든 우상으로 자신을 더럽혔다는 거죠. 여러분, 우상을 숭배하면은 처음에는 좋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시간이 가면은 그것이 오히려 더럽힌다는 거죠. 여러분, 왜 솔로몬이 처음에는 이 땅에서 가장 지혜로운 자라고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았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나중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 여자 저 여자 정략 결혼해가지고 이 나라 저 나라로부터 많은 종교가 들어오고 산당을 세우고 결국 솔로몬이 죽었을 때 나라가 주전 930년에 남북으로 갈리지 않습니다. 처음에 하나님을 잘 믿었지만 나중에 우상 숭배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말로가 좋지 않았죠. 자기가 그 강대하고 좋은 나라를 자식에게 물려줘야 되는데 두 동강이 나버렸죠. 우상 숭배 때문에. 여러분, 주변에서 우상 숭배하는 사람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지만 끝이 좋지 않다는 거죠. 항상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요, 네 번째는 뭐냐면 젊었을 때 습관을 버리지 못했다는 거죠. 우리가 크리스찬이 된 이후에도 이전에 옛 모습 버리지 못하는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버려야 되는데 일생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도 많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3살 버릇이 80까지 간다는 우리나라 속담도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것들은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 오홀라는 애굽에서도 행실이 나빴는데 나와서도 행실이 나쁘다는 거예요. 과거에 회개하고 없애버려야 되는데 그것을 없애지 않았다.
우리의 행실을 되돌아봐요. 여러분 잠언에도 나옵니다. 잠언 22장 6절에 보면 어릴 때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쳐주면 나이가 들어서도 떠나지 않는다. 어릴 때 어떻게 하는 것이 매우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어린 자녀에게 성경을 잘 가르쳐주면 매우 매우 중요하다. 그러면 이 자녀가 커서도 잠시 동안은 떠날 수 있지만 영원히 떠나지 않고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을 잘 섬긴다. 젊을 때의 이 습관 버리고 하나님만 잘 섬겨야 돼. 그러나 이 오홀라는 이런 것들 네 가지 실수보다 더 하나 실수한 것이 뭐냐면 동생에게 본이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롤 모델이 되지 못했다는 거죠. 여러분 집안에서 왜 장남을 첫 번째 아이를 열심히 가르치고 이럽니까? 그것은 동생들이 형을 보고 아니면 누나를 보고 언니를 보고 따라오라기 때문이죠. 형을 잘하고 누나를 잘해놓으면 언니를 잘해놓으면 동생들이 그것을 보고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오홀라는 자기 동생들에게 본이 못됐다는 거예요. 롤 모델이 못됐다는 겁니다. 이것이 치명적인 실수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정말로 이 다음 세대, 믿지 않는 세대에게 우리가 빛과 같은 소금과 같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오홀라처럼 책망받을 수 있다는 것. 우리의 삶, 자식들에게, 이웃들에게 본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오홀리바의 죄악을 봅시다. 오홀리바는 동생입니다. 동생은 예루살렘을 이야기합니다. 유다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주전 930년에 솔로몬 이후에 남북이 갈립니다. 남쪽과 북쪽이 갈리는데 북쪽은 여로보암 왕이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남쪽은 르호보암 왕이 유다를 통치합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은 주전 720년에 망합니다. 그 다음에 남쪽 유다는 주전 586년에 망합니다. 그러니까 약 한 200년 정도의 시차가 있어요. 그러면은 자, 언니가 망했어요. 뭐 때문에 망했습니까?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 신뢰하지 않고 그 정치적으로 어떻게 좀 잘해보려다가 결국 그 나라에 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홀리바는 큰 하나님도 책망을 받아요. 11절에 보면은 그 오홀리바가 이것을 보고도 그의 형보다 음욕이 더하여 그의 형의 간음함보다 그 간음이 더 심함으로 그의 형보다 더 부패한다. 형이라 여기서 언니입니다. 언니가 하는 것이 잘못됐으면 자기는 고쳐야 되는데 이 언니가 하는 것을 보고 더 했다는 거예요. 언니가 잘못해서 멸망했으면 자기는 멸망의 길로 가지 말고 생명의 길로 가야 되는데 멸망의 길로 갔다. 여기서 더 부패했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모르고 죄를 지으면은 괜찮은데 알고 죄를 지었다는 거죠. 고의와 과실이라는 거죠. 여러분, 알고 죄를 지면 더 큰 벌을 받죠. 어린아이가 죄를 지면은 13살 밑으로 죄를 지면은 크게 형사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부모가 대신 받습니다. 그러나 성년이 돼서 죄를 지면은 큰 죄를 받죠. 벌을 받아요. 지금 오홀리바는 언니가 행한 그것을 보고도 똑같이 행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더 크다는 거죠. 잘못된 것을 알면서 놓치지 않고 나아갔다. 여러분 12절과 14절에 보면은 더 부패했다. 왜 더 부패했냐면은 12절에 보면 이 오홀리바는 아수르와도 연애하고 바벨론과도 연애했다는 거죠. 오홀라는 온전히 아수르만을 연애했는데 이 오홀리바는 연애 상대가 두 사람이 있다. 양다리 걸쳤다는 거죠.
12절에 보면은 아스루가 나오고요. 14절에 보면 갈대아 사람이 바벨론을 얘기합니다. 양쪽에 다리 거쳤다는 거죠. 하나도 부족해가지고 2개씩이나 애인을 만들었다는 거죠. 여러분, 세 번째 죄악은 뭐냐면 성전 오염시켰다는 거죠. 17절에 여러분, 17절에 보면은 바벨론 사람이 나와 연애하는 침상에 올라 음행으로 그를 더럽히며 그가 더럽힘을 입은 후에 그들이 싫어하는 마음이. 여러분, 이렇게 지금 음행하는 외도하는 이것도 큰 죄인데, 예, 상간자를 자기 집에 데려와가지고 외도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성전에 데려왔다는 거죠. 말로 할 수 없는 거죠. 아니, 호텔에 가서도 외도해도 눈이 뒤잡히는 판인데 자기 집에 애인을 데려와서 외도한다는 게 이거 뭐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성전까지 오염시켰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죄를 범했습니까? 이 사람도 이 죄가 어디서부터 왔냐면 이 오홀리바 동생도 젊었을 때부터 왔다는 거예요. 19절에 보면은 그가 그의 음행을 더하여 젊었을 때 곧 애굽 땅에서 행음하던 때를 생각. 이걸 버려야 되는데 버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비추어서 나의 행실이 잘못됐으면 버리라는 거죠. 이거 버리지 못하면 벌받아. 여러분, 요올리바 언니처럼 그냥 그것을 계속 지속시켰다. 여러분, 이 올리바의 큰 부패, 더 큰 죄악은 언니로부터 교훈을 받지 못했다. 우리가 나이가 들고 점점 연륜이 깊어지고 신앙도 그렇지만 사회적으로도 어떤 것도 어른 노릇하기가 힘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이 어른 노릇하는 사람들이 없다고 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걸 가야 되는 거예요. 집안도 그렇고 사회도. 왜냐하면 우리가 교훈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역사로 통해서 교훈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역사를 잃어버리는 민족은 어떻게 했습니까? 망한다는 거죠. 역사부터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언니로부터 배웠어야 되는데 이 배우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환경이 주어지면 이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곰곰이 생각해보고 어떻게 행동해야 됐다는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 오홀리바는 과거에 자기가 하던 그대로 계속 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멸망당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의 가장 큰 일은 뭐겠습니까? 이렇게 이런 악한 행동을 하는데, 죄악된 행동을 하는데 이것의 가장 근본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의 가장 근본은 35절입니다. 하나님을 잊었다는 거죠. 여러분, 35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나를 잊었고. 하나님을 잊으면 어떻습니까? 지 멋대로 행하죠. 제 멋대로. 여러분, 남학생은 안 그렇습니다만 대부분이요, 여학생들은 부모와 같이 있으면서 되게 이렇게 속박을 많이 받다가요, 외국에 나가서 유학생활 할 때는 누가 이렇게 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 멋대로 행동하는 사람이 많아요. 특히 여학생들. 제 주위만 있다가 부모 떠나서 서울 가면은 여학생은 자기 멋대로 합니다. 왜냐하면 부모를 잊었기 때문에 그렇다. 이 오홀리바가 왜 자기 멋대로 행동했냐 하면은, 나쁜 행실을 했냐 하면은 하나님을 잊었기 때문에 그렇다. 자녀들이 공부를 열심히 잘 안 하는 걸 왜 안 하는지, 자기 부모가 나를 위해서 정말로 고생하면서 돈 대준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내 어머니가, 내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공부를 시키기 위해서 정말로 직장에 가서 어려움을 당하고 이 여름 더위철에 밭에 가서 농사를 짓는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공부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직장 상사로부터의 싫은 소리 듣고 이러는 것들을 이 자식이 우리 부모를 생각하면 공부 안 하지 않는다. 그런데 그걸 잊어버리기 때문에 공부를 안 한다는 거죠. 지멋대로 한다는 거죠. 우리도 똑같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렸을 때 내 멋대로 행동한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건 어떤 것을 이야기하느냐? 신명기 8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무시하는 거래요. 하나님이 율례와 법대와 규례를 주시죠. 이런 거 해라, 하지 말아라, 이런 것들 내용이 있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제 멋대로 행동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8장 11절에 보세요. 계명을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을 잊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지 멋대로 행동. 두 번째는 뭐냐면 다른 신들을 섬기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것만이 하나님을 잊지 않는데, 하나님을 잊은 사람들은 여기 가서 하고 저기 가서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일본 시대 때 목사님들이 신사참배 안 하다가 옥고를 치는 주기철 같은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이 얘기했죠. 뭐냐면 다른 신을 내가 섬기지 않겠다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겠다. 또 하나님을 잊지 않는다는 거죠. 신명기 8장 19절에 있어요.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거죠. 세 번째는 뭐냐면 이사야서 51장 13절에 나오는데 두려워 사는 거라는 거죠. 우리가 근심, 염려, 걱정, 불안해 사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검찰에 붙잡혀가도 할 말씀을 주신다는 거죠. 자기가 잘못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일하다가 붙잡혀가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악한 일을 하다가 붙잡혀가면 말씀 안 해주십니다. 펄방하시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라고. 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을 잊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여호수아서 1장 9절을 보세요. 강단 두노리래. 강단 두노.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마라 그랬어요. 왜?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는 거죠. 여러분 여호수아가 법궤를 메고 사람들에게 요단강을 들어가라고 했을 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강물이 있어요. 거기를 들어가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강물에 들어갈 때 발걸음 떨어집니까? 그러나 여호수아를 믿고 들어갔을 때 강물 요단강이 갈라졌지 않습니까? 우리는 강단 두마리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나는 어떤 일라도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고 놀라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나님을 잊었을 때는 어떻습니까? 두려워하게 돼요. 놀라지. 하나님이 잊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을 잊지 마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요, 하나님이 이전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심판하는데 어떤 심판하시냐면요, 오늘 22절에 보면 이방으로부터 침략을 당한다는 거죠. 침략을 당한다. 다른 나라가 침입해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침입해 올 뿐만 아니라 32절에 보면은 곧 웃음과 조롱을 당한다는 겁니다. 조롱거리가 된다는 거죠. 세상에서.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 잘 믿다, 예수님 안 믿으면 조롱거리 돼요. 사람. 안 믿다가 믿으면은 존경의 대상이 되지만은 믿다가 안 믿으면은 조롱 대상이 된다는 조롱. 많이 있습니다. 젊을 때는 정말로 불철주야 교회 다니다가 어느 때부터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그 사람 존경됩니까? 조롱거리고 콧웃음밖에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심판하죠. 조롱거리가 된다는 거죠. 세 번째는 뭐냐면 공포와 약탈을 당한다는 거죠.
공포,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영어성이 공포 테러라고 합니다. 약탈을 당한다, 전리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돈을 많이 벌어놔도 다른 사람이 다 가져가 버립니다. 하나님이 심판입니다. 하나님을 잊고 돈 벌어봐야 그것이 자기 게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전리품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일 무서운 심판은 이거는 뭐냐면 자기가 기른 그 자녀들이 다 자기 앞에서 죽어버린다. 다른 사람들 와가지고 그 자녀를 다 살해해버린다는 거예요.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우리나라에서 불효 중에 불효가 뭡니까? 부모보다 일찍 죽는 게 불효 아닙니까? 그 부모가 눈 뜨고 있는데 그 이방인들이 와가지고 그 자녀를 부모 앞에서 칼로 죽인다고 생각해서 그 부모의 마음이 심령 간장이죠. 창자를 끊는 것 같은 그런 슬픔과 아픔이 아니겠어요. 그리고 자기가 거처하던 집이 다 불탔어요. 갈 데가 없어요. 먹을 것도 없어요. 이런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잊지 않고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나님께서 피할 피난처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 피난처가 뭐냐면 로마서 8장 1절에 있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피난처이신 그곳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많은 사람은 그걸 알지만 그곳으로 가지 않기 때문에 정죄하고 심판을 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가 깜빡깜빡 잊을 때가 있다는 거지. 그럴 때마다 로마서 8장 1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정죄함을 당하지 않는다. 그 말씀 기억하면서 사탄 마귀가 오면 물러가라라고 큰 소리로 외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머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그렇다면 핵심 메시지는 뭐냐는 거예요. 오늘 올라와 올리바 이 두 사람을 조명했어요. 이 사람들이 행실을 보고 그 행실이 하나님 근본 원인은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을 떠나는 자는 심판을 받는데 그럼 하나님께서 오늘 이 에스겔 23장을 주면서 무슨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자 했나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25절에 있습니다. 25절. 오늘 본문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향하여 질투하리니 그들이 분내어 내 코와 귀를 깎아버리고 남은 자를 칼로 엎드러뜨리며 내 자녀를 빼앗고 그 남은 자를 불에 살리라. 여기서 뭐냐면 내가 너를 향하여 질투하니라.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도 하시고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생사와 화복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찾아가면은 다른 신에 의지하면은 하나님은 질투한다는 거죠. 여러분 사무엘상 2장 6절부터 7절에 보면 우리의 생사와 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부자가 되고 높게 되고 빈부귀천을 전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데를 찾아가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경을 읽어야 점집을 찾아간다든가 박수무당을 찾아간다든가 하면은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질투하신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3절 상반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고 가지 말라는 거 가지 말아야 되고 하라는 거 하고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말아야 되는데 거꾸로 하면은 질투하신 하나님, 그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행하지 않는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명기 8장 11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질투하시는 하나님, 그냥 어떤 욕심에 의해서 질투하는 게 아니라
왜 너희들이 나를 믿지 않고 신뢰하지 않고 의지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여기서 질투는 우리가 생각하는 사춘이 땅을 사면 배 아파하는 그런 질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은 이 질투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분노를 야기시키지 않고 정말로 은혜를 풍성히 받으면서 이 땅에서 평안하게 살 수 있느냐? 거기에는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있다는 거죠. 첫 번째는 7절에 나오는 우상으로부터 우리의 몸을 정결하게 유지해야 된다는 거죠. 우상을 섬기면 안 된다는 거죠. 우상이라는 것은 하나님보다가 더 중요하게 여기면 안 된다는 거죠.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우상이 나무로 새겨놓은 거 그것만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그것이 우상이라는 거죠. 그 우상부터 정결하게 유지해야 되는데 나에게 중요한 건 가장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라는 것을 늘 우리가 기억하고 나아가야 된다. 두 번째 여호와를 기억하자면 35절에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때때로 잊어버리지 마. 그럼 잊어버리지 말자.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길을 열어주셨고 은혜를 부어줬기 때문에 오늘날 내가 여기 있다는 거죠. 은혜가 족하다고.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부모를 잊어버리면은 자식이 개판을 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지 멋대로 한다는 거죠. 세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한다. 우리가 때때로 내가 어떤 길을 갈 때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께 묻고 해야 된다. 작은 거나 큰 거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내가 좌로 가는 게 좋겠습니까? 우로 가는 게 좋겠습니까? 늘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2절 상반절에 보면 있어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니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가 내가 직장에서나 일터에서나 사업체에서나 늘 내 일을 열심히 하면서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냐? 나의 표대가 누구냐 하는 거예요. 위에 상사가 아니고 자식이 아니고 부모가 아니고 나에게는 남편이 아니고 아내가 아니고 우리의 표대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일생을 우리가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은 시시때때로 변하기 때문에, 상황은 시시때때로 바뀌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온전히 언제까지 어디에서든지 외내고 외외고 늘 예수만 바라봅시다. 그런 우리 섬나예배 공동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에스겔서 23장을 통해서 귀한 깨달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잊을 때가 있습니다. 잊지 않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늘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스스로 우선부터 정결한 마음 가지고 늘 예수만 바라보는 저희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0장 찬양 드리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